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형제 사랑을 칭찬하면서 계속하여 상황에 따라 변하지 말고 꾸준하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왜곡된 종말론에 빠져서 생업을 포기하고 성도들의 도움만 의지하는 이들에게 조용히 자기 일을 행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강력하게 교훈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교훈을 합니다. 차근차근 살펴봅니다. 자,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4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기본적으로 형제들아라고 하는 부름은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본래는 혈육의 관계에서의 형제들을 부르는 호칭이지만 바울은 이 호칭을 믿음의 공동체에게 사용하면서 우리 모두는 영적인 주 안에서 영적인 형제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형제들아 나오고 또 뒤로 가면 또 형제들아 나올 때 이것은 이제 주제를 전환하는 역할도 하는 겁니다. 새로운 주제로 전환해 갈 때 형제들아 이렇게 또 부르면서 화제를 전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한 이제 화제를 하나 전환하는 건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이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건데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자는 자들이 누구를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특히 유대 문화에서는 이 죽은 자들을 잠을 잔다 이렇게 이해를 해왔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자들을 향해서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죽은 자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이 정확하게 알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죽은 자들에 관해서 너희가 정확하게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냐면 바울은 이렇게 이유를 설명해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소망 없는 다른 이라는 건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은 이들을 생각하며 슬퍼할 때요 그들은 그냥 절망적인 마음으로 슬퍼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죽은 이를 향한 안타까움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이를 향하여 슬퍼할 때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과 똑같은 태도나 똑같은 마음 자세로 슬퍼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의 그 슬퍼하는 모습이 지금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죽은 이들에 관하여서 너희들이 바르게 알아야 어떤 마음 자세로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
바울이 왜 이런 교훈을 지금 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냐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를 믿으니 정말 얼마 안 된 신생교회란 말이에요. 바울과 함께 했던 시간이 기껏해야 5주 내외, 5주 남짓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많은 것을 배운다고 배웠지만 여러 면에서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꽤 많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들은요,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배우기는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핵심은 다 배우긴 했지만 아직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재림과 관련된 이런저런 오해도 자꾸 생겨나고 왜곡된 이해도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도 동일한 말씀을 배우고 동일한 설교를 듣지만 종종 같은 메시지를 약간 다르게, 서로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다 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를 통해서 계시록도 배우고 종말에 대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조금씩 예수님의 재림, 종말, 부활 이런 것에서 약간씩 다른 이해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배운 지 얼마 안 됐고 예수님의 초림,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런 것들을 배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저런 오해가 생겨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과 관련된 오해는 뭐가 있었냐면, 이들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배우면서 정말 소망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그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가슴 벅찰까.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본다면 그 복이 얼마나 귀할까. 이런 소망과 기대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하는 임박한 재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바울도 사실은 한동안 임박한 재림을 고대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고린도전서에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바울이 왜 고린도전서에서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했느냐면, 그건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니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신앙을 지키기에 더 유익하다면 결혼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독신의 은사를 강조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결혼해야 돼, 이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는요, 예수의 재림을 맞이하고 기다리려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면서 조금 한쪽에 너무 치우친 이해를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하는데 결혼하지 않는 것이 정말 유익하다고 판단한다면 안 해도 상관은 없어.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너희들이 어떤 욕정이 너무 과하다면, 이것을 이겨낼 자신이 없다면 그래도 결혼하는 게 유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독신의 은사가 소중하다 이런 걸 사실 강조하려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을 꺼냈던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때까지도 바울은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실 것이다, 이런 이해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할 당시까지도 사람들도,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그렇고 아직은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이제 막 믿음을 갖기 시작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너무 뜨거웠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오시면 내가 살아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맞이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될까, 이걸 무엇과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가슴 벅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슴 벅참이 있는 중에 사실은 핍박도 있고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으로 견뎌내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안에 어떤 고민이 들기 시작했냐면, 같이 예수를 막 같이 믿기 시작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먼저 죽음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왜 안타까울까요? 함께 살아서 예수를 맞이해야 그 영광이 더 크고 더 복될 텐데, 예수 오시기 전에 이렇게 죽어버리면 주님을 함께 맞이하는 영광을 못 누리고
우리보다 더 부족한 복을 받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더 큰 복을 누리게 되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안쓰러움으로 인해서 그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에 대해서 슬퍼하는데 약간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 거죠. 자, 예수 재림에 대한 바른 이해일까요? 바른 이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된 슬픔이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 14절 볼까요? 이어서 4장 14절. 그런 이해를 가지고 이제 바울이 교훈을 시작합니다. 14절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이제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은 자들로 인해서 슬퍼하지 말아야 된다. 이방 사람들처럼 그런 태도로 슬퍼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렇게 말해요. 자, 첫 번째 뭘 믿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어요. 두 번째 뭘 믿어요?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믿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죽음의 권세를 깨고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이 두 가지 사건을 믿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사건을 한 번 좀 정리합시다. 예수님의 죽으심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 제물의 자격으로 죽어주신 거죠. 생명을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죄 용서를 받게 하기 위해서 대신 희생 제물이 되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어떤 의미예요? 누누이 강조하듯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증거로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 속죄 행위를 마치고 죄 용서의 확증을 받은 이후에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살아서 지성소를 나오듯이 예수님도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살아나신 건데 그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죠. 뭐죠? 바로 예수님이 저렇게 육체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언젠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주님과 함께 우리가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한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하는 부활 소망도 우리에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두 가지 의미예요. 죄 용서함의 증거, 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무엇을 말했냐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잠자는 자들도 누구예요? 예수를 믿다가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을 의미하죠. 그들의 첫 열매래요. 첫 열매. 이거는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명제가 됩니다. 이 내용이 없으면 기독교의 신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요 개인적 차원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위한 대표 자격으로서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그러면 예수를 믿다가 죽은 성도들을 대표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느냐? 왜 그 모습을 첫 열매라고 하느냐? 여러분, 첫 열매가 뭘까요? 첫 열매. 처음 수확한 그 열매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서의 의미예요. 그럼 이건 그냥 첫 번째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이후로 수확되어지는 모든 열매를 대표하는 대표의 의미를 담은 첫 열매가 돼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머지 모든 수확물도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언젠가 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을 보여주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란 말이에요. 슬퍼할 일이 아니라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못 보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릴 수 있겠지만, 아이고 저렇게 죽어서 어떡하나, 불쌍해서 어떡하나, 이렇게 우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비록 육신의 죽음의 모양새가 안타까울 수 있겠죠. 세상은 그 죽음에 대해서 이런저런 소리를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우리 모두는 죽음에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이 너의 삶이 이제는 됐다, 내가 너의 삶을 이제 받기를 원한다라고 허락하실 때, 그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모양새가 아무리 안타까운 죽음의 모양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허락하셨고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안함과 그리움의 눈물을 흘릴 수 있으나 불쌍해서 어떻게 이런 식의 눈물은 절대 흘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영으로 하늘나라에 가 있는 그 영혼의 그 복된 모습을 바라보며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며 정말 축제처럼 장례를 치를 수 있다면 그것만큼 멋진 것이 없을 거예요. 사실 이런 믿음이 공유되지 않으면 장례를 막 기쁨의 축제처럼 드리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저도 저희 자녀들한테 이제 세뇌를 시켜갈 거예요. 재훈이도 있지만 세뇌를 시켜갈 거예요. 언젠가 내가 죽걸랑 나의 장례는 기뻐 춤추며 꽹과리를 치는 장례로 치러주라. 뭐 이렇게 울지 말고 기뻐하며 정말 함께 먹고 즐기고 마시고 뛰놀며 장례를 치러줘라. 이렇게 이제 계속 세뇌를 시켜야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의 언젠가 제가 장례를 치르는 분도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의 장례에서는요 막 껄껄껄 웃으면서 막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에 이미 가셔서 부럽다고 막 약오르다고 이러면서 장례 설교를 하고 싶어요. 그냥 눈물 막 펑펑 흘리면서 그러지 않고 너무하시다고, 나보다 먼저 가셔가지고 아주 속상하다고 막 이런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장례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장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는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그런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이 진리를 이렇게 이어가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누구를 의미해요? 바로 예수를 믿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을 의미해요. 근데 그 성도들이 그 성도들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대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영으로 하늘나라에 있던 하나님의 처소라고 여겨지는, 여러분 이거 아직 천국 아닙니다. 이거 새하늘과 새 땅 아니에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가기 전 우리가 지금 죽으면 영으로 하나님의 처소라는 개념, 우리는 안 가봐서 아직 몰라요. 그게 도대체 무슨 차원인지 알 수는 없으나 그 하늘나라에 영으로 가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영으로 내려옵니다. 영으로 내려와서 이 땅에 딱 안착하면 정확한 순서를 조목조목 설명할 수는 없으나, 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 절차와 과정을 조목조목 설명할 수는 없으나 영으로 이 땅에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육체로 함께 영화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한 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상급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16절 강의할 때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할 때는 우선적으로 뭐예요? 영으로 하나님과 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 다시 영화의 몸으로 육체와 함께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상급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이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죽은 이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여기며 슬퍼하던 이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모습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재림 전에 죽은 이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여기며 안타까워했지만 그렇지 않아.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은 이들도 영으로 이 땅에 주님 재림하실 때 같이 와서 너희와 함께 부활하여 같은 육신을 가진 몸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에 참여하고 함께 그 상급의 심판대에 서게 될 거야. 그러니까 슬퍼하면 안 된다. 슬퍼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할까 봐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4장 15절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시작을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이건 뭐냐면 지금까지 지금 재림에 관해서 말한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부터 내가 또 한 가지를 더 말할 건데 이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내 판단,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너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요, 일단 다른 사도들, 뭐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런 베드로나 뭐 요한이나 이런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도 예수의 말씀을 배웠어요.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에게도 직접 배운 내용도 있어요.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신 내용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던 그 계시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거. 이거 단순하게 내 생각이 아니야. 그러니까 잘 이해하고 들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건 무슨 의미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살아서 맞이하는 자나 죽었다가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자나 그 영광에 있어서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똑같은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뻐하며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하신 예수를 맞이하는 영광에만 차이가 없을까요? 상급의 심판대에 서서 받을 상급도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제가 늘 말씀드리죠. 믿음의 경주는 1등을 하기 위한 경주일까요? 아니에요. 완주를 하기 위한 경주예요. 그래서 아무리 더디고 아무리 늦고 아무리 삥 돌아가는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만 하면 모두가 다 1등이 되는 그러한 경주가 믿음의 경주라고요. 그래서 상급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 받을 상급 또한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우리가 살아서 맞이하는 성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동일하게 누구의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살아가는 태도는 동일해야 됩니다. 어떤 태도로 재림하실 주님을 고대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가서 보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교훈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렇게 교훈했어요. 고린도 교회 당시 상황으로 가보면 이 교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 성도들의 육신의 부활,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이단 사상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늘 충성을 다하라는 그 의미예요. 단순하게 헌신, 봉사 이걸 요구하는 의미가 아니란 말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이 요구는요, 교회 일에만,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흔적이 덕이 되도록, 교회 공동체에도 덕이 되고 세상 속에서도 덕이 되도록, 성도에게 유익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유익하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사랑으로 행하라라는 말을 한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사랑으로 행한다는 말에는 우리가 사랑은 하면서 노래도 하고 암송도 하듯이 오래 참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거예요. 헛되이 교만하지 않으려고, 자랑하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거예요. 무례히 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도 나의 일상의 영역에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실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중심의 태도여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다 수고로운 일들이에요. 다 불편하고 고된 일들이에요. 때로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이렇게 살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도 감수해야 돼요. 하지만 이렇게 불편하고 이렇게 고되고 때로는 이렇게 사는 게 싫은 이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수고가 바로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고 바울이 강조하며 우리에게 교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힘내라고 응원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힘겨움을 주님 다 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를 그 품에 안으시고 잘 살았다, 애썼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였고 나의 충성된 종이었다, 이 칭찬을 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앞으로 살아가게 될 우리들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돌아가는 흔적도 우리의 인생 속에 있겠죠. 그러나 끝내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 간섭하시는 그 사랑의 손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국 올바르게 반응하는 성도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 때로는 뭐하는 것도 별로 없게 되기도 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보잘것없는 삶의 모습을 가지게도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부끄러운 인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싫어서 하나님을 뒤에 두고 내 만족, 내 유익을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 혹여나 주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이것저것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부족함 때문에 왜 그렇게 살았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 나를 위해 이렇게 많은 것을 포기하며 몸부림치며 살았구나, 너의 삶이 참으로 귀하다, 참으로 귀하다, 이렇게 칭찬해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주님 때문에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늘 위로해 주십니다.
늘 응원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작용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겨내십시다. 우리 함께 내 삶이 헛되지 않음을 인정하면서 지금의 모습처럼, 아니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살아내기 위해 교회 안에서의 삶이든 교회 밖에서의 삶이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고 어디서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